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우리 제니 선생님, 지금 무증상인데 앞으로도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속히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들과 다른 성도님들도 아무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다시 건강하고 안전하게 대면 예배가 드려지게 하소서, 열려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생활과 삶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욕심부리고 놓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삶으로 지은 한 주간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제니 선생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픈 증상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나쁜 증상들이 없이 속히 깨끗하게 완치 판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정들, 모든 일터들 앞으로도 아무도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지켜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끝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예방 백신도 빨리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신으로 인하여 망가진 일상과 삶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날개로 품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소망으로 드렸사오니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드렸사오니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와 평강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사태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길과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모든 목장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며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키시며 어렵게 일구어 놓은 영혼의 밭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우리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주님 깨끗하게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찬양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망의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다리오니 주님의 성도, 주님의 제자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또다시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먼저 공동체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들으신 대로 대면 주일 예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 그리고 9월 첫째 주일까지 이렇게 석 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지겠습니다. 그동안 큰 일이 없으면 9월 13일 날 재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 건물도 전체적으로 클로즈 되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시면 교회 건물도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나눠드린 유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토요일 날 온라인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굿모닝 워십 온라인 새벽 예배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온라인 예배 링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몇 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도 해 주셔서 예배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배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목자 목녀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받으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와 그리고 유스 이시 주일 온라인 예배도 11시 30분 예배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주일마다 아마 링크가 제공되어질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줌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유스와 이시는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코비드19 검사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보에 보시면 링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자막에도 링크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자세한 정보 자세히 보기란에 이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대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좀 더 편리한 곳은 아마 알링턴 하이츠에 있는 경마장 아시죠? 그 경마장에 이 드라이브 스루 코비드 검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그곳에서는 뭐 따로 예약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정상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 없이 사람이 밀리지 아니하고 인원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주보에 보시면 자세하게 주소가 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편리한 지역을 갖다 선택하셔서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 각 검사소마다 요구하는 리콰이어 하는 것들이 좀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옆에 보면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원하는지 예약을 꼭 하고 오라든지 아니면 어떤 증상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검사소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리콰이어 하는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바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의 어떤 가교의 역할, 도와주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우리의 존재를 복덩어리다 또는 복의 통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뭔가 사실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는 의의 생각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재미를 느끼는 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있으면 뭔가 좀 껄끄럽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피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좀 차근차근 하게 되어지면 한 5년만 지나도 그 사람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자기 주위에 자기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다 믿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조금씩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친구가 아닌 것은 아닌데 어쨌든 좀 만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좀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편한 사람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뭉쳐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멀어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게 살려고 하고 다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위축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딱 세상 돌아가는 꼴이나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 꼴을 세상 사람들은 못 보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게 되고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자꾸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한다면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를 꼽으라면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좀 멈추라는 것이죠. 멈추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일까?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나도 사람인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군가 오리를 너에게 가자 그러면 억지로 가자 그래도 십리를 가주어라. 누군가 너에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누군가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붙들고 눈물로써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도 자신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단박에 축복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점을 우리에게 아시기 때문에 축복하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저주하지 말라. 아마도 이 저주하지 않는 것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축복은 아직 안 되더라도 그러면 저주라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이게 시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어떤 원한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에 저주를 품고 분을 품으면 사실 누가 하면 다칩니까? 그 당하는 사람은 좀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씩씩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쟤 왜 저래? 웃기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내가 잘못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니 참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 성질 참 더럽네.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죠. 오히려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은 누굽니까? 분노를 품고 있는 우리예요. 결국에는 마음의 상처를 우리만 가집니다. 분노의 불은 상대방에게 절대로 타격을 못 줍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그 불에 그냥 스스로 타가지고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주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속이 상하고 열불이 나더라도 입으로 욕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안 해도 일단 성공하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분노의 불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이 소화기를 갖다가 입에다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의 기도가 통용되지는 않고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너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어지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된다?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결국 남는 장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좀 달라, 우리는 거룩해, 뭐 이런 좀 의식이 강해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과 이 함께하는 것, 누구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보통의 경우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에는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약간 좀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인도네시아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을 때나 하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나 그리고 네팔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나 또는 뭐 우리 미국에 옛날에 카트리나 허리케인 있죠. 뉴올리언즈에 그래서 막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보면 심심찮게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다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다 저놈들은 그래서 당해도 싸다. 뭐 죄가 많아서 그래. 뭐 좀 이러한 어떤 말이 먼저 나오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사실 그 말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큰 피해를 보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큰 어떤 참 이 비극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시시비비를 따지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 아픈 거죠. 가슴이 아픈 거죠. 불쌍한 것이죠. 굳이 자신이 옳고 그름을 뭐 따져야 되는지 자기가 그런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그런 권리가 있을까요? 너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고 싶다 하더라도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진짜 정말로 인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악한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거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제발 그 땅을 좀 심판당하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구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체휼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장막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형제자매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막 그런 거 뭐 자녀들도 잘 나가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진짜 이상하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고 뭐 나는 이렇게 왜 이래?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성질이 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누구에게 축복을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성질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질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셔서 그 사람의 은혜 주어가지고 정말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우리가 오히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그것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비판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단순하게 니네들은 안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니네들이 안 그러냐 그게 뭐 우리가 할 말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죠.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아픔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처럼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픔에 우리들이 동참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례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영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근히 세상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좀 돈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그래봐야 뭐 니네들은 뭐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봐야 심지어는 뭐 그래봐야 니네들은 뭐 지옥에 갈 것인데 무식한 것들 뭐 그래봐야 뭐 사탄의 자식들이지 저저저저.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어떤 이 자긍심을 가지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그 자긍심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감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이 무시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뭐 우리들이 뭐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고압적이고 때로는 교만합니다. 우리가 재판관도 아닌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막 판단하고 재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진짜 대단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잘남이, 그 대단함이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뭔가 달랐어. 우리가 더 뛰어나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냥 공짜로 받았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우리에게 굴러 들어온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뭘까요? 겸손이죠. 오히려 이 복을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해야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교만하게 딱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말한다 하더라도 교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말에 귀를 열겠습니까? 마음을 열겠습니까? 좀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분이 나빠서 오히려 확 닫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디에 우리가 감히 고개를 빳빳 들고 또 판단하고 눈을 딱 깔아내고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하게 가지지만은 마치 정말로 종인 것처럼 낮출 때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귀, 우리의 말에
귀를 열어주고 우리의 말에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움 따기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싸움 따기 됩니까? 보면 말은 진리를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대부분 좀 핑계 있고 좀 변명일 때가 많고요. 대부분은 자기 자존심이 상처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가 많고요.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많고요. 내 뜻대로 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있고 뿔따구가 나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내 뜻대로 뭔가가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을 때 해마다 두어 차례 성지순례 팀을 이끌고 성지순례를 갔다가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떠나면 현지에 도착하면 이제 현지 여행사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현지 이제 가이드를 해주실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공항에 와서 우리를 갖다 마중하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처리를 해주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현지에서 주의를 해야 될 몇 가지들을 이제 쭉 이런저런 주의 상황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에 꼭 이런 말들을 덧붙여요.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 성지순례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이나 가이드나 이제 다 크리스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해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제발 좀 이렇게 뭐 현지 가이드가 이렇게 말할 때 좀 말도 잘 들어주시고 또 혹시라도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싸우고 막 다투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좀 젠틀하게 해달라. 좀 그리고 또 여행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불편한 거 참아주고 또 서로 먼저 좀 챙겨주고 이제 또 거기에 보면 이제 반장이 있거든요. 그 반장 말도 좀 잘 들어주시고 뭐 또 그렇게 해달라. 막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뻘통하고 그래서 막 분위기 전체 분위기 막 싸하게 만들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꼭 챙겨주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좀 껄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이제 뭐 저를 보면서 이제 웃으면서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요. 이게 여행을 하다 보면 제일 말 안 듣는 게 누구냐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 안 들어요. 목사님 말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 막 서로 이제 웃고 이제 그렇게 약간 분위기가 좀 싸한 게 좀 이렇게 살짝 수그러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농담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목사님들이 제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그러니까 저도 참 부끄럽죠.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 이렇게 화평을 일치를 우리가 그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얼음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먼저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내 쪽에서는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항상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최상의 수준, 최고의 수준에서의 어떤 화평의 수준을 갖다가 지니는 것은 모든 사람들하고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진리 때문에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것이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때가 있기도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지 그냥 사랑 자체가 최고의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단호하게 해야 되지만은 그때에도 아까 했죠. 무례행치 않아야 되고 그때에도 우리는 어쨌든 화평을 추구하는 자세 속에 서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것도 우리가 세상의 방식처럼 보복하거나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막 내 기분에 내가 하고 싶은 내 하는 대로 막 뿔따고 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갚으심에다가 맡기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너의 방식이 아니라 너의 기준과 너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싸울 것인지, 어떻게 의의 방법을 가지고 싸울 것인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의 감정대로,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을 따라 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5번째, 베풀라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베푸는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까지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그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아직 뒤돌아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껴안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도 전에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 섬기는 것은 원수까지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방법이고 방식입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 물론 진리죠, 정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정의와 진리는 칼날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 정의와 진리라고 하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막 베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칼은 언제나 사랑이라고 하는 칼집에 꽂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무너뜨린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말빨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혁명이었습니다. 섬김의 혁명이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13장에 보면 세상의 정치 권력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굴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와 싸웁니까? 화염병이나 막 테러 이런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치 시대에 보면 목사님들이 진짜 막 이렇게 레지스탕스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주 극단적인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랑으로 싸웁니다. 사랑으로 싸웁니다. 섬김으로 싸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자기의 원수, 자기의 나라를 갖다 폐망시킨 바벨론을 위하여, 느부갓네살을 위하여, 페르시아를 위하여서.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 나라를 섬겨요. 그런데 그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섬기는 것이죠. 사실은 느부갓네살을 섬긴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죠. 이게 우리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겉으로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위를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사랑으로 싸웁니다. 20절에서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사실 잠언 25장 21절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잠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그냥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시죠.
이게 머리에다가 숯불을 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전신까지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죠. 원수를 이기는 힘은 칼이나 힘이 아니라, 보복이 아니라 사랑의 감동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친 방법은 지옥의 유황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축복하도록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5가지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어떻게 하지?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감동, 그 감격,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감히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처음부터 뭘로 시작을 했습니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 제물,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즉 분별하는 대로 하나를 분별하면 하나를 가지고 2개를 분별하면 2개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내하고 참으면서 꾸준히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된다, 못한다, 이거는 뭐 우리 거 아니다, 남 싫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축복하며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욕심과 무례와 자랑과 이기심으로 우리의 이 사랑을 그저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우리의 이 못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주님의 따뜻하고도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의 힘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분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따뜻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참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새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거룩하심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을 깨닫고 우리의 기분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주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는 사랑의 사람 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온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과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